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11절하고 12절에 있는 이야기, 여기 성경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요. 여기 지금 예배소속 교회인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뭐하는 것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약속의 언약은 여기서 약속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즉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지금 누구의 언약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언약이라고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로 지금 변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할 수 있었냐면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외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랬던 사람이었던 사람, 우리는 세상에도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멀리 있었던 구약의 하나님도 멀리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도 멀리 있었고 세상의 소망도 멀리 있었고 하나님도 멀리 있었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네?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의 언약,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방인인 거야.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를 간절히 갖고 있어야 돼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지금 감리교 목사죠. 여기 지금 감리교예요. 감리교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많이 봐요. 유튜브를 보게 되면 좋은 정보도 많이 있고 좋은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TV를 잘 보지 않아가지고 TV의 뉴스 대신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뉴스를 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나 말씀을 듣고 싶을 때도 저도 유명하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유이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또 조용기 목사님, 또 강경동 목사님, 많아요.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가 많이 되고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기독교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을 보면 개인 유튜버들이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 유튜브를 하시는 기독교 영상을 보면 역시 좋은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1조에 대한 비판, 병 고침에 대한 비판, 방언에 대한 비판, 지혜에 대한 비판, 인본주의에 대한 비판,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또 문자주의에 대한 비판 등등등등등등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저마다 옳다고 개인 유튜브들이 올리고 있죠. 물론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의 믿음은 다양한 신앙 고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만난 그 만남이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우리가 짜장면을 한 그릇을 먹어도 짜장면과 나와 만난다 그래도 짜장면을 먹는 사람들이 다 느낌이 틀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짜다, 어떤 사람은 싱겁다, 어떤 사람들은 면이 불었다, 어떤 사람들은 면이 잘 익었다. 다 느낌이 틀린다고요. 같은 짜장면을 만나도.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 신앙들은 다 경험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다 부르신 대로 다 각자 다르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부르신 그대로 어떻게 해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어떤 사람은 1시간만 공부해도 100점을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10시간 공부해도 50점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머리가 틀린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머리를 좋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그 사람의 분량대로 나눠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머리가 좀 둔해도 그 대신 그 사람보다 손재주가 뛰어난 재주가 있다든지 해요. 다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대로 나눠준 다 부르신 대로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뭐하다? 다르다라고. 각각 은사가 다르다. 또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어떻게 하더라?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래.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를 줬어요. 각자 다른 믿음의 신앙을 줬어요. 각자 다른 하나님의 경험을 줬어요.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경험을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경험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와 깨달음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나는 11조를 많이 하는 능력을 받았어. 난 11조를 많이 해. 그러면 11조를 안 한 사람이 나를 비판할 수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주신 분량대로, 네가 주신 믿음대로, 네가 준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 때로 오류를 범해요.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100만 원을 선교단체나 어떤 기부단체에다 기부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 선교단체나 기부단체에서 100만 원을 온전히 100만 원 100% 다 이웃에게 나누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딱 나온 거야. 기부단체에서 90%만 나눠주고 10%는 운영비로 착복하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 분노가. 어떻게 내가 기부한 거를 지네들이 착복을 해? 10%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다시는 기부하지 않을 거야. 기부해보아야 무슨 소용이야. 다 100% 내가 기부한 대로 다 가지 않는데 중간에서 착복하는데 못하러 기부를 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기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핑계야.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상은 뭐예요? 내가 그냥 100% 주는 거에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그거를 활동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내 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싶고 내 것 이상으로 관여하고 싶어요. 교만해서. 성령의 은사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주는 성령은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장 4절 밑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어떤 사람은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은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방언의 통역 등을 은사로 여러 가지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언할 줄 아는데 방언하는 사람이 넌 예언했으니까 잘못했어. 방언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개인적인 동영상을 올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질책할 수 있어요? 넌 왜 깨닫지 못해? 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를 깨닫지 못해도 대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믿음의 은사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행함의 은사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깨달음만이, 꼭 지식으로만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행함은 성령의 믿음의 행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의 행함이에요. 행함.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서 1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만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행함에 있어서 네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방언하는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네가 뭐 사람의 능력이 있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많고 다 많아봤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깨닫고 지식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알아서 자랑하고 다니면서 사람에게 이야기한들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저 사람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주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자랑질할 뿐이에요. 자랑질할 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을 의해서 받은 은사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례해요. 인터넷 공간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례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성내지도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불의에 대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는 말씀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고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감리교에 대한 비판들이 많은 걸 봤어요. 감리교는 첫 번째로 경건주의며 복음주의입니다. 결코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성령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은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주어진 은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나오는 인간의 주체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 주체적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치는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인 것뿐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너네도 구원받지 못해. 너의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있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지혜나 지식이나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지혜와 지식, 인간의 깨달음, 내가 생각하는 복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이 인식하는 것이고 인간이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 성령의 은사로서 너희가 행위로 하는 것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알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성령의 은사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대체 은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는 각각 믿음대로 분량대로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체 그 은사라는 게 뭐냐? 은사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해요. 카리스마. 우리 많이 단어 쓰잖아요. 카리스마. 그게 은사야. 아셨어요? 은사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았죠? 그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쓸 때 뭐라고 느껴져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저 사람 은사 있어. 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카리스마 있어라 했을 때 내 느낌이 어때요? 저 사람은 어떤 파워나 능력이나 주체성이 강해. 이거예요. 저 사람이 하려는 의지가 강해. 그거예요. 내가 하려는 카리스마가 강해. 그 사람은 주체성이 강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주체성이 어디서 나온다? 성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그게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체성을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는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나눌 수 있도록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카리스마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는 우리가 받아서 행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는 인간의 주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카리스마는 구원을 얻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카리스마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지혜나 지식이나 어떠한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오로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지혜로, 능력으로, 병고침으로, 방언으로, 예언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은사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경건한 삶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경건의 삶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 힘, 성령의 은혜의 선물인 카리스마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다 경건의 삶인 거예요. 11조를 많이 하는 능력, 헌금을 많이 하는 능력, 봉사하는 능력, 여러분 사람과 세상에 살아가는 능력 모두가 성령의 능력의 카리스마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의 크신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어떻습니까?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성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을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과학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보자 라고 생긴 게 자유주의예요. 결국 자유주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해서 이해해서 내가 이성으로 알아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자유주의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유주의는 내 이성으로 믿음을 가져보자라는 게 자유주의예요. 믿음이 우선된 게 아니라 뭐가 우선된 거예요? 내 이성이 우선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알미, 내 깨달음이, 내 지혜가 먼저 우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하나로 주어진 지혜와 깨달음과 지식이 먼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속뜻을 알았어?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뭐예요? 자유주의랑 같은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파 같은 분들 믿음 생활 참 좋고 좋은데 한 가지 오류점이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깨닫는 지혜와 지식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은사예요. 카리스마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행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위에서 구원받는데 그 행위가 대체 무엇인지를 규명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행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인간은 스스로 자랑할 거에 돼요. 나는 성령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진리를 이해했다고 아마 교만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에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고 자랑했다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라 하겠다?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예비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예비해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너한테 주셨기 때문에 너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카리스마 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경건한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끝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뭐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 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정되어서 만드신 그것은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는 믿음입니다. 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지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나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구원과 상관없이 죄악에 멀리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는 임재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내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을 얻고 또한 그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카리스마,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창세기 전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믿음을 주시는 그 분량대로 여러분 충실히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많은 복음들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지혜나 지식으로 구원받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 붙잡고 가자고요. 구원은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 성령의 선물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인 그 믿음을 갖고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럼 그것을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던 그 이치처럼 그때부터 예정하신 그 예정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섭리대로 행하는 삶, 경건한 삶, 성령의 은사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동행하며 하나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갈 때 내가 이 세상에 힘듦이 올지라도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실 때 큰 성령의 힘의 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썩어를 때 그때가